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현재 있는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 그 지역의 7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버가모는 그 소아시아 지도의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가장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으로, 이방신 숭배로 가득한, 또 학문 중심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수도로서 가장 경제와 정치와 교육에 모든 것이 집중된 것처럼,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인간 세상의 종교, 바벨론 종교를 섬겼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바벨론 종교가 여기서 활성화되고 온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인류 최초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인류 최초의 종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대신으로 자기를 신으로 세우고 자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 종교가 인류 역사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의 왕이 나중에 이주를 하였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뿌리가, 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니무롯. 아담과 하와 이후로 후손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당해서 모두가 죽고 노아 8가족만이 살아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셈은 백인들의 조상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 조상. 그 다음에 야벳은 셈이 동양 지역, 동양인이고 야벳이 서양인이에요. 황인종. 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황인종,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흑인종,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에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아들 구스라는 자의 아들, 거기에 보면은 리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리무롯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 능하고 사냥꾼을 잘하고 힘이 있고 강한 사람. 그 당시에 강한 사람이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강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나를 섬겨라. 내가 신이다. 너희들 봐라. 같은 인간이지만 나같이 용감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너희의 지도자니까 나를 섬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습니다. 우리 한번 홍수를 통해서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연환경도 이겨야 된다.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이겨야 된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잖아.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 심판당하지 말자. 탑의 꼭대기 올라가면 물이 그만큼 올라오겠냐. 그리고 탑을 세운 다음에 내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바벨탑이 생겨. 그것을 이 리무롯이 그 바벨탑을 세우고 종교를 만든 것이 바로 그 종교.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용사가 됐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서 야 우리 자식도 니무롯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용맹하고 강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의 시작은 바벨 지역입니다. 바벨 지역 시날 땅에 바벨 땅을 세웠어요.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종교를 세워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당합니다. 40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젊을 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하나님 그 생명 걷어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코에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언어가 나뉘어버립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인데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보자. 저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가지니까 탑을 잘 쌓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우리가 막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언어가 통하니까 돌도 가져오고 진흙도 가져오고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언어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합니까? 영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지를 못해. 돌을 가져오려는데 진흙을 가져오고 말귀를 알아요. 혼잡한 세상이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말 통하는 사람끼리 세상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흩어지러서 살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시날 평지 바벨 지역에서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랑 함께 못 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이념이 맞지 않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땅끝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중국 지역에 머물렀고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더 내려왔고 일반 사람들은 배 타고 나고 언어가 다 틀려요. 근데 이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언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 표적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고 첫 번째 방언은 어떤 방언을 주셨냐면은 이 외국어 방언을 주셨어요. 갈릴리 사람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문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나라가 없고 망해가지고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6월절날 하나님 섬기려고 성전에 왔다가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방언을 듣게 되는데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갈릴리 사람 어부 출신 무식한 자들이 우리 지역에 말을 한다. 아프리카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전 지역에 말을 120명이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야 이게 뭐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사 방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방언의 말. 그게 방언이 하나가 돼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국어 방언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방언을 말할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영어 말하겠습니까? 한국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는 깨어진 지금 우리 조각조각 깨어진 언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연합한 언어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언어 체계도 이제 점점 넘어갑니다. 요즘에 핸드폰 나왔는데 통역이 실시간으로 한국말 하면 AI가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또 번역해서 한국말. 그런 시대로 과학과 문명이 발견한데도 이 언어를 초월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스리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신령한 언어를 하는데 이 언어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깨어져서 영어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모든 시작이 여기서 됐고 종교와 국가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세워졌지만 여기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인데 애를 배우고 있어. 복중의 유복자. 근데 남편이 왕이었고 바벨탑을 짓다가 중단됐지만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종교를 만듭니다. 야, 우리 남편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남편 다시 내 뱃속에 태어났어. 이 다시 환생을 할 거야. 이거 여기서 다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종교를 만들었고 그 당시 리브로가 그 아내와 그를 많이 추종자가 있으니까 남편은 죽었지만 다시 환생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니무롯으로 만들어. 태어나서 단무스지만 그가 환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가 인류 역사상 창세기부터 생겨서 전 세계로 퍼졌어. 흩어져. 모든 근본이 이 바벨론 종교에서 나와.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는 여신을 섬깁니다. 여신. 로마도 그렇고 비너스라든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뭐 여러 가지 여신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 세미라미스가 시작돼요. 얼굴만 바꿔서 시대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이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머니. 이단주 창시자 안사롱이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장길자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번도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지 어디 어머니.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데 이것이 다 바벨론 종교, 세상 종교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미라미스가 이 종교를 만들고 아들을 남편으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종교를 유지했는데 이 바벨론 종교가 계속 유지되다가 언제 공식화되냐면 로마 시대에 공식화가 됩니다. 로마 시대. 이 바벨론 종교가 예수님 후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기독교도 인정해준다. 다신교입니다. 바벨론 종교까지 로마교가. 그렇게 섬기다가 376년에 그리시안 황제가 그 기독교를 섬기기 전까지는 이 바벨론 종교를 섬겼어. 로마에서. 제사도 드리고 섬기는데 그 황제가 제사장입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를 섬기다가 이 그리시안 황제가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이거 안 한다. 나 바벨론 제사장도 안 하고 바벨론 신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긴다 하고 그 바벨론 종교를 내쳤어. 그런데 2년 후에 로마 카톨릭의 이 감독이었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 여기에 감독이 그러면 그 바벨론 종교 우리가 섬기겠다. 카톨릭을 섬기면서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니까 바벨론 종교를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끌고 왔어. 그래서 이 카톨릭교는 시작부터가 혼합 종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지만 313년 로마가 공인하면서 바벨론 종교와 혼합이 돼가지고 이 378년에 이 로마 카톨릭의 감독이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혼합 종교가 되어서 시작하죠. 그래서 카톨릭은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성모 마리아 항상 보면 어린 예수님 마리아가 안고 있어. 예수님은 유약하고 어머니 품에 있는 세미라미스가 자기 중심의 종교를 만들고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렸어.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 앞에 나가고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역할이 사라져버렸어. 인간 중심의 종교가 돼요. 그리고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 이런 교리를 가지고 또 교황을 만들어서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있다. 인간을 세우는 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카톨릭의 뿌리가 이렇고 이 카톨릭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혼합 종교가 됩니다. 우리 불교에 와도 이 불교의 장례식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 시편을 가지고 연불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들이 제사법이 바벨론 종교 제사법 똑같아.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게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와. 그 제사장 그거를 혼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벨론 종교를 혼합을 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어디든 가든지 다 흡수합니다. 제사도 다 지냅니다. 술, 담배 다 해도 되고 제사 지내고 절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남미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카톨릭은 또 그 지역의 토속 종교와 혼합이 돼요.
어디 가든지 이 카톨릭은 다 받아들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으로 중세 암흑시대가 왔어요. 종교가 공인화되고 로마 국교화가 돼서 이제 기독교가 잘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알았더만 이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가 암흑시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교황이 신대에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교황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결혼 못하는데 다른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얻고 부패하고 종교를 이 성직을 매매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면죄부 아닙니까? 베드로 성당 지으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서 너희 가족 친척들이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말하는데 카톨릭은 또 연옥을 만들었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지옥 보내기는 좀 그렇고 천국 가기는 안 되고 연옥에서 있다가 후손들이 그를 위해 면죄부 동전을 땅그랑 놓으면은 연옥에 있던 식구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돈벌이 장사를 하려고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종교를 혼합시켰어요. 그때 진실한 이 신부였던 루터가 하나님 말씀은 신학자인데 말씀을 봐도 그런 말이 없어. 얼마나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1000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95개 잘못된 것을 기록해가지고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 붙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 잘못됐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부교 카톨릭에서 분리가 돼서 왜 혼합이 돼버리니까 순수한 신앙을 찾고자 루터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제사와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성경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어느 교황도 어느 마리아도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1517년에 개혁교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제사 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침례, 물침례,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오늘 하는 성찬, 이거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념하라고. 요 두 가지 빼고 제사제도 다 빼버렸어. 그리고 오직 말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개혁 개신교가 새롭게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변질돼. 물론 지금은 자체적으로 정화장업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그래도 혼합은 됐지만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님. 믿음의 구원. 근데 대부분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혼합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다 타요.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가는 게 타협이 되니까 교회만 오려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오면은 당장 5000년 반만년 역사로 제사 지내고 절했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 어떻게 믿겠어? 카톨릭은 괜찮습니다. 술, 담배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사 얼마든지 조상에게 지내십시오. 그러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편안한 혼합 종교 카톨릭을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지역에 이 바벨론의 역사가 나타났고 여기에서 강력한 이 바벨론 종교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이 버가모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수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심판의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심판한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각자 교회마다 편지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틀립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있어요. 종교가 혼합되고 타락하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버가모 교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금 종교가 변질되고 혼합되고 그 가운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행위와 노력이 안 돼. 믿음 다음에 변화도 되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근본은 믿음으로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너희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내가 너희 어디 사는지 안다. 사탄의 중심지다. 거기가 바벨론 종교 중심지. 그런데 그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사탄이 우리 육신의 죽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박해도 받고 순교도 받고 육신의 죽임은 오지만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믿음이 좋으니까 본보기로 로마의 관리가 그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지 나는 황제의 신상에 절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로마 관리가 너 주변에 말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항하고 있다. 너 혼자 예수 믿는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너를 죽이려고 대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대항한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인정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대항해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희를 대항한다. 그러니까 관리가 화가 나서 녹가마에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서 녹가마에 넣어서 태워 죽여버려요. 요한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붙는 가마에 기름가마에 넣었지만 요한은 하나님 계시록 써야 되고 사명이 있으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안디바는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녹가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순교시키고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고 자연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틀려. 한 가지만 주장.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이게 맞다. 네 신앙은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은 나에겐 이렇게 역사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하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순교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신경 쓰지 마. 쟤는 하나님 뜻대로 할 거고 너는 네 사명만 간다며.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랑만 하지 말고 자기 신앙만 옳다고 하지 말고 모두를 포용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는 가마솥에 들어가 죽였지만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그를 인정하고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고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마라. 죽임이 당하고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이지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해서 미움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아무 이유 없어도 예수 믿는다면 승강경을 끼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과 환경이 오지만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변화됐을 때
왕권을 주셨어.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고난도 역경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버가모가 이 사단의 지역이고 많은 박해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당부고 칭찬이었어. 안디바가 믿음 지켰다 칭찬했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사람은 장단점이 있어. 교회는 장단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끝까지 지킨 건 좋은데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이 선지자입니다. 이방인.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모압 지역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땅을 가기 전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이 이름 비슷해. 근데 이 사람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신적인 주술로 이기려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하였던 이 발람을 청합니다. 발람을 불러서 내가 돈이랑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우리와의 전쟁 가운데 망하게 하라.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을 이방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안 가게. 그러니까 이 발람왕이 3번의 사신을 보냈어요. 왜 안 오냐? 오기만 하면 내가 권력과 부귀와 명화를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와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 사람이. 온전한 선지자도 아니고 이방 선지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째는 가라. 가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나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주저앉고 논두렁으로 가고 벽으로 다리를 긋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막대기를 때립니다. 나귀를.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니까 뱀도 사탄이 들어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귀에 입을 여셔서 나귀가 왜 날 때리냐? 내가 평생 너를 섬기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지 않았다. 너 평생 날 태우고 잘했는데 오늘 왜 그러냐? 나귀가 내가 평생 그렇지 않고 왜 그랬냐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어. 칼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죽이려고. 나귀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내가 할 말만 해라. 이 발람은 돈을 주고 모든 걸 주고 저주하려는데 이 축복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여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고 발락이 내가 널 괜히 불렀다. 왜 내가 이 돈을 많이 주고 너를 세워줬는데 너는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냐?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삐졌어. 근데 나중에 발람이 돈의 유혹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을 심판시키는 거 있다.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뭐냐?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해라. 음행을 하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만 그 소스를 줬어.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데 이 발람의 계략을 통해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가 잔치하는데 우리 잔치에 와서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세워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쁜 여자들이 막 먹여주고 술 주고 하니까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절을 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모압 신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행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도 인류 역사상 항상 우상숭배와 음행이 따라다녀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우상숭배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고 음행은 육신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넘어뜨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끝까지 안디바를 믿음 지켰는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리는 너네랑 전쟁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안다. 우리 잔치에 와라. 그러면서 처음에 먹고 마시게 하고 예쁜 여자들이 유혹하고, 근데 잔치에 왔으니까 우리 신에게도 절 좀 해라. 술 취하고 뭐 제정신이 없으니까 절하고 그 다음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고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래요. 연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고 24,000명.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가장 싫어요. 이 발람 이방 선지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걸 유혹하고 그들이 심판받게 돼요. 모든 백성이 연병에 심판당하는데 어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모압 여자 데리고 자기 막사로 데려요.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창을 들고 갑니다. 창을 들고 가서 남녀가 음행하고 있는데 찔러가지고 서로 배를 뚫고 들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24,000명이죠. 죄가 이렇게 무섭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심판 가운데 유혹합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서 9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한 번 절하고 음행했는데 24,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구약엔 또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을 주시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지난 이 버가모 교회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고기, 그 당시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팝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사도들이 바쁘니까 7명의 집사 구제하려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집사로 처음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합니다. 헬라 사람에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영은 구원받았고 육체는 죄 가운데 더럽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이 헬라 철학이 영과 육을 나눕니다. 영은 선한 거고 육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선하면 돼. 육은 아무렇게나 돼. 이 니골라 사람이 이제 당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적으로 막 살아도 돼. 음행하고 술 먹고 다 해도 돼. 카톨릭처럼.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해도 돼. 사람이 그거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당의 교훈을 지킨다. 니골라가 시키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지키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하는 거야.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좋은 거 주십니다. 좋으신 분,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고 회개하면 영생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회개하고 올바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던 거.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떡을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 영적인 만나, 양식. 예수님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흰돌은 뭐냐? 그 당시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유죄가 되면 검은 돌을 줘서 감옥에 보내요. 무죄가 되면 흰돌을 줘서 방면을 해요. 흰돌은 죄가 없다.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흰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이 해방될 때도 주인이 흰돌을 줍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적어서 새 인생을 살아가요. 그 당시 이 흰돌은 또 자유의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 지금 메달을 주지만 그때는 흰돌을 줬어요. 경기장에서 이긴 사람. 그 다음에 이 흰돌을 가진 사람은 원형 경기장 초대장입니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흰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었고 천국의 이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 어려운 것이 그 이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받은 자만 한다고. 하나님은 비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해 다 알 수 없어. 66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 수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셨는데 물론 천국에 가면 더 많은 걸 알겠지만 흰돌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데 흰돌에 새 이름이 있었는데 받는 자만 한다고. 비밀을 붙여라.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만나와 흰돌을 받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름 쓰지 않고 천국에 새로운 이름을 쓸 건데 그거는 그날에 가서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냐? 이 바로 그 흰돌과 거기에 기록된 사람이 이만희와 안사롱이다. 이렇게 마귀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변질시켜 모르는 것을 자기들은 안다. 그리고 이긴 자 여기서는 버가모에서 회개하고 믿음 지킨 자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 이단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은 이 이긴 자를 자기 교주로 말합니다. 이만희 교주를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이긴 자가 예수님이고 흰돌을 주고 이긴 자를 통해서만 만나라.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도 이 안사롱이 이긴 자가 되고 그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이 계시록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긴 자는 이만희와 안사롱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 대신 만나와 흰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313년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후로부터 590년까지의 시대입니다. 종교가 혼합되고 타락하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메리지라고 합니다. 메리지가 뭐냐? 결혼. 혼합해서 결혼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세상적인 것과 결혼 타협한 결혼 메리지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가.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고 암흑기가 되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거 변질돼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이 많아져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어쨌든 버가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버가모에는 이렇게 바벨론 종교가 세워진 종교. 타협하고 카톨릭이 변질돼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 음행,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그것을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만나와 흰돌을 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내 정욕, 음행 그런 걸 섬기고 자꾸 타협하고 영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육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 세상 거 다 접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잘 섬기고 주님 주시는 만나와 흰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